모든 사람 앞에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고 가든 믿지 않고 가든지 간에 세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행복한 길, 축복된 길, 생명길 그럽니다. 또 한 길이 있는데요,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면 나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같은 인간이 있는 거라, 또 지가 또 주인이라. 이게 같이 가려다 보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사망길이에요. 더 어려운 길이 하나 있어요. 마귀와 같이 가는 길이라.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인생길을 간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시달려요. 감당 안 되는 고통이 와요. 그 길도 여전히 사망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바꿔야 돼요. 길을 바꾸는 길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바꾼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이 생명길입니다. 그렇죠? 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 가진 사람들이요,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마음에 담긴 거요. 지난주에 뭐라 말씀하셨죠? 진리로서 담긴 보화요. 이건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르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성삼위 내 안에 계신데요, 이걸 좀 구체화시키면 이게 뭐죠? 복음이요. 복음과 하나님께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을 누리는 것, 전도로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가르쳐서 우리는 이거예요. 보좌.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날이죠. 말씀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보호자의 영이 내가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나라는 세 가지가 합쳐진 나라가 됩니다. 뭐죠? 통수권자,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뭐죠? 백성. 여기 나라라.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건 맞는데 여전히 보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복음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뭐 한다면 나를 통치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되면 그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뭐죠? 일이라. 보좌 아니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건 틀림없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 전도 선교를 통해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좌를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 마음을 통치하시면서 내 안에 보좌에 계시면서 뭐합니까?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138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이요. 세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3, 7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방법은 뭡니까? 치유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을 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질 절대 계획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2, 3, 7 치유 서밋이요. 특별히 5천 종족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치유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그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복음으로 절대 치유가 필요해요. 다민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민족 가운데서 우리 한 5명의 지금 5천 종족에 속하는 그런 나라에 레몬트가 와서 이제 훈련받고 있죠. 지금 터키 집사라든지 우리 테일러라든지 베카, 마셀라, 알렉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금 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복음 훈련 받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끝나고 돌아갈 것 같으면은 5천 종족에 속한 나라 가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 받은 자들만 치유할 수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해 절대 필요한 게 뭐 치유예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를 이미 체험했거든요.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이건 절대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에 절대 필요한 건 다민족이요, 치유요, 서밋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이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요. 결국은 이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뭘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정확히 우리 인도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말씀 핵심 세계복음만 우리 나 혼자 안 돼, 우리 교회만 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 전체가 같이 가야 되거든. 전 세계에 있는 제자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 이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세계복음만 하면 절대계획을 담고 있고 하나님 그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항상 묵상해야 돼요.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이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 너를 뭐 하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뭐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 절대 언약 뭡니까? 복음이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뭘 두어? 하나님의 언약을 두어. 네 행위가 아니야, 네 노력이 아니야, 이 언약 때문에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이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게 뭐라고 하죠? 내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이 있어.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하죠. 아브라함 언약을 딱 잡으니까 이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잡은 그 언약을.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조상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끊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와 네 후손과 대대에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아예 이 언약의 표를 할례래. 넌 언약의 백성이야. 아니 몸에다 표를 했다니까. 이게 할례요. 할례가 뭐죠? 포경 수술이다 쉽게 말하면. 왜 이러죠? 언약을 자꾸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면 창세기 3장, 6장, 11로 돌아가거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로 돌아간다니까. 언약 놓치면.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놓쳤다가도 화장실만 가면 기억이 나는 거라. 언약 표를 준 거예요. 지금은 몸에다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에는 몸에다 할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뭡니까? 마음에다가 할례를 주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언약의 몸에다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표징 준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의 할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24시는 무슨 말입니까? 24시 언약 놓치지 말라 그 말이거든. 그렇죠? 그 24시라. 언약을 딱 놓치는 순간 일로 돌아갑니다. 일로. 회귀 본능이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 하나님만을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나의 모든 방황은 끝났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요.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예수님은 사단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요. 나의 모든 운명은 끝났다. 방황 끝, 저주 끝, 운명 끝. 그러므로 내게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삼중지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간단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끝났지. 그렇잖아요. 죄 해결하면 저주 끝난 거지. 사단 결박당하면 운명 끝난 거지.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복음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이렇게. 요거 쉬우니까 계속 묵상해봐요.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영혼과 언약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 24가 되어져야지 언약을 딱 놓치는 순간,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내 생각 속에서 지워지는 순간 나는 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사삼제 6장 11장이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요. 그렇죠? 세상 나가면 이건데 403년 동안 이게 내 안에 있더랬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언약 놓치면 안 돼요.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 대대까지 뭐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주시겠다 말입니까? 언약의 후대를 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줄 수밖에 없는 게 자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자녀입니까? 언약의 씨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를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주시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의 공식을 찾아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살이 했더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양에 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어요.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그렇죠?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뭘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서 광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을 건너야 이게 뭐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요 홍해에서 요단강까지가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km 되죠. 그 거리라 이게. 장정에 가면 한 11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노인이 가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요. 이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이게 애굽의 체질이 그렇게 안 바뀌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물도 주고 만나도 주셔야 돼요. 전갈, 불뱀이 득실거려요. 전갈에 물려도 즉사하고 불뱀 물려도 즉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가 아니고 보호하셔야 되는 곳이요. 그렇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찌도 이놈의 체질이 안 바뀌는 거라 여기서. 문제 만나면 돌아가요. 일로 돌아가.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속에 살고 있는 거라. 애굽에. 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뭐죠? 요단이에요. 이게 죽음이거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이요. 여기서 내 옛사람 자아가 죽으면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가나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이라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그래야 세계를 복음하던 천국 가듯이 하는 거라 이게. 세계를 복음하려면 요 나의 옛사람 어딨죠? 여기 죽어야 되거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하는 것이라.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뭐하란 말입니까? 영원한 언약.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거든. 그것만이 내 옛사람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언약 땅 놓쳐보세요. 바로 일로 들어갑니다. 나, 물질 중심, 나 중심. 그렇죠? 그리고 내 성공해야 되거든. 이 창세기 36장 이 세상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영원한 기업 뭡니까?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이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가나안을 가가지고 정복하면 그게 자기의 기업이 되는 거라. 그렇죠? 가나안을 가서 정복한 그만큼 자기 기업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기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보장되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천국이라. 천국 우리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한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면 그것도 우리의 기업이라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를 미리 보는 미래가 있는데요. 이게 CVDR표예요.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C가 뭐죠? 커버넌트 복음이요. 복음으로 딱 답이 나면 비전인데요. 복음이 없어서 재앙 만난 세상이 보여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게. 하루에 40명 자살을 해요. 가정 40%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울증 같은 이 정신질환자가 날이 갈수록 점점 가중되어 있고 20%가 가까워졌어요. 벌써 마약 위험 국가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재앙 많은 세상이 보이거든요. 보이면 그러면 복음과 내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나의 역할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미션, 비전, 나의 비전, 나의 미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복음 가진 내가 저 재앙 맞는 세상에서 내 역할이 뭐지? 찾는 것이 이게 미션이라. 그렇죠? 이게 나의 비전이라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 따라가 기도로 힘 얻으면 돼요. 그렇죠? 정말 찾았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 얻으면 되죠? 속전에 힘 얻으면 되거든. 그러면 작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 살리고 함께할 제자 세우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CVDIP요. 성경에서 말이 오바다라는 중직이 있더랬죠. 이 오바다가 보험으로 탁 답이 났어요. 봤더니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이슬람을 내리지 않은 큰 재앙이 만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 때문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지금 왕궁에 있는 대신인데 말이에요. 장관급인데 내가 있는데 내 할 일이 뭐지? 교회가 다 무너졌고 세상은 재앙 만났는데 내가 할 일은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살린 거예요. 다 죽임당한, 다 죽이는 시대니까 말이요. 그러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뭘 했죠? 갈멜산 영적 전쟁을 주도한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지금. 그랬더니 걔가 뭡니까? 엘리사 시대를 놓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뭘 찾아야 되죠? 그 전에 이걸 봐야 돼요. 그 전에 뭡니까? 답이 나야 돼요. 내 안에 봄의 빛이 밝아지면 이게 보여요. 어둠과 한가운데 가려있던 세상의 재앙이 보인다는 거라네요, 이게. 그렇죠? 철들의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시대를 두고 할 일이 뭐지? 이걸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언약의 여정, 미리 보는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이걸 좀 찾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미션이라 이게. 그 가정의 비전이라 이게. 그렇죠? 그래야 참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참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결국 뭡니까? 작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뭘까요? 한 가지 불신앙이요.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이요. 하나님이 언약의 씨를 주시겠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말고 하나님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혈통을 이어갈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 걔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안 믿어지니까 나이는 점점 들지, 자녀는 생산이 안 되지 하니까 불신앙한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서 뭘 만들죠?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언약의 씨가 아니거든. 그렇죠? 반드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뭘? 언약의 씨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라의 자기 아내의 그 종인 하갈을 통해서 불신앙의 작품 남긴 것이 이스마엘이거든. 이게 작품이에요. 불신앙의 작품이라. 이게 뭡니까? 지금 모슬렘의 시조거든. 조상이거든 이게. 지금까지도 이 불신앙의 씨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이때가 86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죠? 13년 동안을 하나님 잠잠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긴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에 빠지니까 하나님 역사가 중단된 것이라 이게. 13년 동안이나. 무섭습니다. 불신앙 그러죠. 불신앙 이유가 뭐지요? 창세기 17장 7절로 18절, 그리고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한 주간 한번 잘 읽어보셔요. 이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건 사라거든.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90세거든요. 지금 벌써 100살 됐죠. 그래도 약속하신 대로 내가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 비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어요. 아니 내가 지금 100살이고 아니 90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반드시 내년 이맘때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웃어요? 사라가 또 웃어요. 아이고, 아브라함 남편 늙었고 나는 이미 경수도 끝났는데 무슨 자녀를 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창세기 18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게 듣고 있다가 웃었거든. 아이고, 아니 남편은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고 말이에요. 나는 지금 90세 넘어가지고 경수가 끝났는데 무슨 아들 준단 말이에요?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내가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러는 거야. 너 왜 웃었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지. 참, 왜 그러는 거죠? 언약은 받았거든, 맞거든. 말씀 맞는데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렇죠? 말씀을 내 수준 가지고서 말씀 들으니까 안 받을 수 있죠. 전 여기서 뭘 찾냐고요, 뭐. 대신방 때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뭘 찾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드림, 비전 찾아주겠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으면 치료하시겠다는 얘기거든. 그동안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뭐 그런 역사 일어나겠냐? 뭐죠? 내 얘기가 아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 그렇죠? 뭐 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거요. 근데 이 현실을 생각하고 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 아브라함이 또 그 얘기라. 하나님 말씀 분명히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을 잉태케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셨고 말씀한 대로 이상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신앙을 하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거든 많이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앙에 빠져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그때 뭡니까? 아말렉이 틈타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면 두 가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의 틈을 열어주는 거라.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뭐지요? 24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가 뭐였는데 말씀이 잡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려면 말씀이 잡혀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잡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앙을 얻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성삼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요. 뭡니까? 말씀은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 성취될 언약 딱 붙잡고, 성취될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요, 세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 나 혼자 가는 길, 수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죠. 그것도 힘든데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길인데 영적 문제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바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알려줘야 돼.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붙잡고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가는 길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24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 성취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시며 길을 모르는 자들의 길을 알려주는 참된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